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거룩한 주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1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풀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 두 사자와 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애가를 지어 부르는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랬습니다. 이 또 고관들은 장관이나 장군, 이 귀족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남유다의 급변하는 속에서 마지막을 장식했던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한 젊은 사자가 나와요.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랬습니다. 이 젊은 사자는 어미 암사자가 여러 젊은 사자들 틈에서 기른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사자가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하게 되자 사람을 잡아먹었죠. 그러자 이방이 그 소식을 듣고 갈고리로 꿰어서 애굽 땅으로 끌고 갔대요. 여기서 암사자, 어미 사자는 유다 왕궁이나 다윗 왕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어미 사자의 새끼는 유다 왕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다의 17째 왕인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자 새끼가 장성해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아주 폭정으로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방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사로잡히고 애굽 땅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 여호아하스 왕은 23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요. 아버지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 이제 아버지가 통치하는 모습들을 그가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는지 이 여호아하스는 다 보았어요. 백성들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선정을 베풀었는지 그는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이 된 다음에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 백성들을 자기 먹잇감처럼 생각한 것이죠. 이런 여호아하스를 하나님께서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 징계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또 다른 젊은 사자가 등장을 해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젊은 새끼 사자는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끌려가고 이어서 여호야김 왕이 통치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여호아하스 왕이 돌아올까 기다렸지만 결국 여호아하스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가는 또 다른 사자 새끼를 키웠어요. 이번에는 여호야긴입니다. 그가 크고 나니 여호아하스와 아주 똑 닮았어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똑같이 3개월을 통치했고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여겨 잔혹하게 물어 뜯는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9절에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긴 왕도 여호아하스 왕처럼 똑같이 함정에 빠졌고 갈고리에 꿰인 채로 끌려갔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갔다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무려 37년 동안이나 감금생활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결국 돌아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1절로 9절까지가 두 사자에 관한 비유였다면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몰락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10절에 보시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이거는 뭐냐?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풍부하니까 열매도 많고 가지도 풍성하겠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 원래부터 물가에 저절로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부요와 풍요를 누리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만큼이라도 부요해졌고 이만큼이라도 영향력을 끼치며 부강하고 번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인 유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그랬습니다. 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한때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갈 만큼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유독 한 가지가 굵게 다른 가지들보다 뻗어나와서 더 높이 솟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교만함을 의미하는데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옵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고 동풍에 그 열매는 다 말라버리고 가지는 꺾이고 불에 타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굵고 키가 큰 높이 솟은 두드러진 가지는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그리고 그의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크고 강하게 보이는 포도나무 큰 가지가 결국은 뿌리채 뽑혀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동풍에 가뭄이 들고 가지가 꺾이고 불에 타버려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죠. 14절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유다는 망하고 시드기야를 이을 만한 왕이 없어서 애가를 지어 부른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이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사두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채우지도 않았는데도 아름다운 것으로 그 집을 가득 채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게 해 주셨고 심지도 않은 포도밭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그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걸 어긴다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지면에서 멸절하여 버릴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새겨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애가만 남아 구슬픈 노래로 과거를 추억하는 노래만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이만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폐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애가를 부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아가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애가가 아니라 아가의 노래로, 사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슬픈 노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한 결과 결국 나라가 망하고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 찬송을 돌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애가가 아닌 아가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